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본문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것처럼 이스라엘은 방대한 아랍권 안에서 저들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작은 민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출생 이야기에는 이웃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결코 질 수는 없다는 이스라엘의 속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속성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강자가 되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인은 야곱의 소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소원이 헛된 꿈이 아니라 현실로 성취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지배할 수 있으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저 방대한 아랍 국가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된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시장하였을 때 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꿉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구하는 형에게 야곱은 죽을 주는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들은 상거래를 하듯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사고 팔았습니다. 야곱은 대가로 사냥한 고기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법하지만 전혀 엉뚱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는다고 해도 에서가 장자라는 엄연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는 야곱을 어리석게 여겼을 것입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에 얽힌 말들, 즉 선택받음, 하나님의 뜻, 세상 사는 법, 사람의 도리, 권리, 의무, 자격 같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을 야곱은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말을 소유하기 위해서 물질의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말을 위해서는 배고픔도 견디며 물질적인 풍요를 포기할지언정 말을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야곱의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말이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말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를 경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오신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 그리스도, 교회, 구원, 영생, 진리, 부활, 참 생명 등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을 듣고 하며 삽니다. 그 말들이 지닌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여 자기 자신 속에서 살아있는 말들이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이 세상을 다스리고 말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자신과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가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말보다는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합니까? 말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합니까? 말을 문제 삼고 말을 연구하고 말을 따지고 말을 찾으려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아니합니까? 말보다는 먹을거리를 찾아서 말초 신경을 자극해주는 흥미를 찾아서 우왕좌왕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리하여 쓸데없는 말, 무의미한 말, 헛소리, 황당한 소리를 구별할 줄도 모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광우병 난동 사태를 불러온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은 말을 경시해온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말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팥죽 한 그릇이 말보다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이론으로 정립하여 종교적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말을 지닌 이스라엘이 석유를 지닌 아랍권의 모든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현실은 말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을 소홀히 하면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도 오래지 않아 술집으로 변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을 되찾아야 합니다. 참된 말을 알아듣고 바른 말을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참된 말, 진실한 말, 가장 소중한 말, 영원히 남을 말,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할 수 있고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